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4쪽,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말씀까지 같이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찬양 돌리기인데, 할렐루야 호산나 임마누엘 찬양 돌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개팀이 나오면 자리가 부족해야 되는데 많이 빠지셨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닮았어요.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냐?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것, 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은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가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 모양하고 형상하고 뭐가 다르냐? 형상이란 말은 그림자란 의미가 있어요. 그림자. 그런데 사실 깊이 들어가면은 이건 하나님의 중복적인 강조를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형상, 모양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 부르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꼭 두 번 부르셨어요. 그리고 늘 주님은 어떤 중요한 문제는 꼭 강조하셨어요. 더블로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형상이라는 말은 그림자란 뜻이에요. 그림자. 자,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깁니다. 실체가 없으면은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실체가 있어야 돼요. 이 실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요한복음 8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질문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구태여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처럼 생기신 거예요. 근데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세상의 수많은 생명체 중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을 우리 보다도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또 성경 말씀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 보이지 않는 영이셔요. 영.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이런 모습을 만드시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물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래요. 생명. 생명이 뭐예요? 우리 속에 영이 살아있는 영을 우리 속에 부여해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이시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이. 다른 모든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영이신데 왜 우리 속에도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겠어요? 바로 여기 해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교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도 영이시지만 우리에게도 영이 있어요. 영. 다른 모든 동물들, 식물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 찾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법이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실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는 현재 믿지 않아도 갑갑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달플 때 찾는 것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찾는 이유가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것이 거의 다 죽어갔기 때문에, 거의 다 없는 것처럼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만물의 영장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왜 어떻게 교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제하도록.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체적으로 모두가 부모를 닮습니다. 그죠? 내 부모를 안 닮고 다른 부모 닮은 그 이상한 거예요. 부모를 다 닮아요. 부모를 닮아. 얼굴 모양도, 성격도, 혈액형도 다 닮아요.
자식 중에 혈액형이 아주 이상한 것이 나왔다. 이거는 막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여튼 닮아야 돼요. 혈액형도 닮고 어디라도 닮아야 돼요. 하다못해 머리카락이라도 닮아야 돼요. 하여튼 닮아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닮은 것이 정상이에요. 자, 나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기 자녀,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토록.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자식들을 다 사랑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가 막히게 사랑하십니다. 기가 막히게,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엄청나게. 그리고 자녀들이 다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렇죠? 자녀들이 다 잘 살길 바라요. 어디 가서 살든지 간에 얼굴이 못생긴 것, 잘생겼던, 공부를 많이 하든 못하든 간에 자녀들이 다 잘 살기를 바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모의 힘 닿는 데까지 자녀들의 환경을 좋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예배, 이런 관계를 더 깊이 이렇게 누려 가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의 창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 에덴이란 말이 뜻이 뭐냐? 에덴이란 말의 뜻은요, 즐거움, 기쁨, 그런 뜻이에요. 에덴이란 말의 뜻이 뭐라고요? 즐거움, 기쁨.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주 기쁘게 막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에덴 동산에 사람들을 두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나무를 심어줬어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종류별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집사님? 예? 선악과,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예, 생명나무, 또 뭐 있어요? 예? 무화과 있어요? 예, 무화과도 있네. 자, 그런데, 무화과나 감나무나 배나무나 포도나무나, 예, 사과나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안 봐가지고 이걸 잘 못하는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3장, 이거는 문자 안 띄우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입니까? 네.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2장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있더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 가지 종류의 나무를 만드셨어요. 우리 육신적으로 충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실나무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생명나무도 만드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육신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삶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과실나무를 만드시고, 두 번째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세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세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세 가지. 물론 이제 과실나무는 여러 가지로 또 분류할 수가 있는데 크게 분류하면 세 부류의 나무, 세 부류. 자, 이런 과실나무들은 이걸 따먹고 우리의 육체가
충만하도록, 육체가 강건하도록, 그래서 이런 과실나무를 만드시고, 또 생명나무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어요. 영생. 이것도 한번 성경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3장.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3장 22절 보세요. 3장 22절로 24절. 이 문자 안 띄우겠습니다.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인 거 아니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 영생하는 거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요. 이 생명나무 과실은 우리의 영적인 충족을 위해서 생명나무 과실을 만들었어요.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른 뜻이 아니고요. 선악과 이 사람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기뻐요. 부모님 말씀 듣고 나면요, 자식의 마음이 기뻐요.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내 마음이, 말 들었지 않은 이 자식의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하여튼 좋든 맞든 어떻든 부모님 심부름하고 나면 기쁜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나면 기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냥 따먹고 그냥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른 것 없어요. 그냥 안 따먹으면 돼요. 수고로운 것이 없어요.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을 늘 우리가 충만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든 말씀,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고 했어요. 성경 전체 말씀이 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현대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은 말씀 속에 주시는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 능력 이런 거 다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그냥 따먹어요. 이걸 모르면은, 아니 사람이 따먹을 줄 하나님이 알았을 텐데 왜 그 따먹을 수 있는 나무를 그거 두셔가지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불편한 관계를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 기쁨의 생활하도록.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아주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풍족하게 우리가 누려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이 과실나무 이런 걸 먹고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생명나무에 해당되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므로 내 영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우리가 받음으로 참 만족스러운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처음 만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별을 위해서 또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이 선악과 만드신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창세기 2장 17절 한 번 더 띄워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 창세기 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것만 법으로 주셨어요. 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순종할 때만이 행복스러운 삶을 누리는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왜 따먹었느냐 했더니 아담한테 왜 따먹느냐 해서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었잖아, 하와가 따먹으라고 했다고, 하와는 너 했다고요. 뱀이 이렇게 해서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래서 따먹게 되는데, 창세기 3장 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게 한지라. 같이 먹었어요. 아담이라도 안 먹었으면 괜찮은데 같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인간의 범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는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고, 또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여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을 받게 됩니다.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감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전부 감나무입니다. 그죠? 사과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전부 사과나무예요. 아담과 하와의 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인간도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 됐습니다. 그 말씀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시편 51편 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놨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서 잉태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 됐어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자식 나면은 그 자식들도 그 못된 놈 자식 아니야. 그래, 못된 놈 자식이라, 못된 놈 딸 아니야.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선조 아담 하와가 죄를 짐으로 죄 가운데 사는 저분들이 낳은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띄워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또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해서 태어나면서 아무런 못된 짓을 안 했어도 부모님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된 그들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로마서 6장 23절 띄워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죄인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간이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간이 돼요. 또 하나님의 죄를 어긴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 나오기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해요. 모든 인류가 죄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도 다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다. 이 말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죄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그들이 다 죄인 됐기 때문에, 죄의 자식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자식들은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고 죄 안 진 사람이 없고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죄인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들은 다 하나님께서 죽이는 거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가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 관한 죄의 값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죄값으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또 가슴에 창이 박히시고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온몸에 채찍을 맞아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머리에, 양손에, 양발에, 가슴에, 그리고 몸뚱아리에 7군데, 일곱은 만수예요. 완전수, 완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집어 씌우시고 완전하게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그 죄값을 주님께서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은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갈라졌는데, 갈라진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죄 문제만 해결되면 화목되는데,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으로서는 이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공자, 선생님도 안 되고 석가모니도 안 되고 소크라테스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죄 없는 분만이 죄인을 대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갚아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서두에 제가 말씀해 예수가 바로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정령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육체는 계속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만한데도 하나님은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영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할렐루야. 내 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예수, 우리의 모든 죄화물을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이라는 말은 믿는 의미하고 같이 해석해 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다시 말해서 선악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할 수 없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생명의 주님과 내가 연결됨으로 이제 우리에게도 영생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기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고, 무슨 생명이에요?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을 얻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풍성케. 어떻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가난 복지의 축복을 주세요. 말씀 따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갈 때 그 재산이 점점 불어난 거고 또 그 명예가 점점 높아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두 가지 말씀이었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죽었던 내 영이 말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점점 내 영이 강해지고 내 영혼이 잘 돼가고 범사가 잘 되고 말씀을 쫓아 순종할 때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이 말씀에도 즐거움을 얻으리라. 즐거움.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움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그 즐거움, 육신적인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는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오는 즐거움, 이 3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이 바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조금 더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속에 뭘 만드셨어요? 영을 만드셨습니다. 영을 만드시고 우리 속에 영을 집어넣어 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 예배 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배 드리는 존재로.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삶을 육신적으로만 배부를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는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서 육신도 살아야 되지만 떡은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먹으라, 그리 안 해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입으로 먹는 육체적인 것만 챙기지 말고, 그 말이에요. 육체적인 것만 챙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챙기라. 할렐루야. 그래서 과일나무만 먹지 말고 생명나무도 먹어라. 생명나무 예수를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의 은혜가 새롭게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 속에 왜 영을 넣어주셨나? 하나님과의 교제.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걸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후부터 살 수 있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충격스러운 삶을 누리는 비결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 속에서 에덴 동산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지만 사람들이, 우리의 선배,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이 다 죽게 되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머리 숙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성령의 이끌림 속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즐거움과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